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이 3년간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셔서 이제는 아합을 만나도록 명령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기근이 있은 지 3년. 여러분, 이 3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말씀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기 통에 가루를, 한 움큼 가루를 떡 부쳐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나에게 가져오면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3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말한 말씀대로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가 사르밧에 숨어서 3년 동안 그 과부의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순간 그들에게 임할 때 마지막 이거 먹고 이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통의 절규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인지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 엘리야와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요? 통의 가루가
계속 퍼서 떡을 만들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고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기름을 아무리 붓고 부어도 계속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 쌀떡을 열 때마다, 이 통을 열 때마다, 기름병을 열 때마다 사르밧 과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근의 3년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의 3년이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는 생명의 3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3년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3년 만에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주어질 때 그 여건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 환경과 여건의 절박한 상황이 들이닥칠 때, 그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많은 어려움 속을 헤치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여건 속에 참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어떤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메인 이야기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바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아합 궁궐의 국내 대신으로서 큰 일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 숭배하는 아합의 가문 속에서, 그 왕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엘리야는 그를 만나서 내가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리라, 너는 가서 전달해라, 이 소리죠. 그때에 오바댜가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찾지 않은 곳이 없고 그 어디에서 만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맹세케 하여서 나중에 혹시라도 엘리야가 거기 그 마을에 나타났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마을 사람을 전부 도륙하겠다라고 이 아합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신을 만났다라고 가서 전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알지 못하여 떠나가신다면 내가 왕께 거짓말한 자가 되고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오바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람들을 50명씩 굴에 숨겼던 그 사건을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기억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오바댜를 우리가 오늘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바댜라는 말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왕궁입니다. 직장에만 가면 오바댜는 심히 고통스럽고 아팠을 겁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아합과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경력이 있는 자였죠. 왕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마음에 각오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답을 주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아합을 반드시 만나러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바댜가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마음에 한번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만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외부적 환경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 가문의 아합의 왕궁 대신일 뿐이었습니다. 이 둘의 괴리 속에서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종 엘리야를 마음에 섬기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의 육신은 아합을 섬겨야 하는 현실적 문제 속에 떨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정직과 진리로 바른 길 따라가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와의 종들,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를 살렸습니다. 살리는데 여러분, 그 몇 날 며칠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굴 속에 먹여 살리려면 먹을 것들을 계속 조달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산을 털어가면서도 그 일을 해야 했고, 만약 발각된다면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경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건 그의 중심이 그가 누구의 종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직장에 출근하시면 누구의 종입니까? 직장의 종,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일들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 문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면 우리도 오바댜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바댜의 현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아합의 종, 아합 가문의 종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바댜는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남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그것이 내게 문제로 다가올 때,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침해하는 일,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숙제입니다만 여러분, 오바댜를 기억하십시오. 그 엄혹한 시대 속에서, 그 서슬퍼런 이세벨과 아합의 칼날 속에서도 오바댜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록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의 매여있는 우리의 현실적 주인은 세상이라 직장이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바댜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는 세상 아래에서 세상의 종처럼 세상에 이끌리는 일들이 요구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과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비록 손해나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신다는 사실,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가 충만할 것이라는 기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